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둑에는 일수불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일수, 한번 돌을 놨으면 불퇴, 무르거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잠깐 제가 잘못 놨습니다. 한 수만 좀 물러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도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면 아이고 그래 한번 봐줄게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일수불퇴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끝인 겁니다. 국회에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기 중에 부결되었던 안건을 그 회기 중에 다시 내놓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법부에 가도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죠. 한번 확정 판결을 낸 것에 대해서 다시 재판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결정한 것도 사소한 놀이에서에도 또 국가 권력에 있어서도 함부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야, 정말 무르고 싶다.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파트나 땅을 팔면 값이 오르는 것입니까? 그렇죠? 인생에 후회되는 선택. 야, 내가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후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많은 후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놀이를 하면서도 못 무르고요. 무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추해 보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이겠습니까? 저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 계약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물으심. 분명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정확히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곧 죄사함 그랬으니까 의미적으로는 알죠. 죄사하는 것이구나. 하지만 왜 이 단어를 굳이 한국말로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속량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바칠 속에 좋을 양입니다. 역사 속에서 속량이란 몸값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천민이 양민이 되게 하는, 그 양민에서의 양자입니다. 양민이 되도록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죠. 이런 속량으로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속, 해방 이런 뜻이고,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설명한다면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로 팔린 사람 또는 팔려버린 땅을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입니다. 이런 속량이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걸 되돌리지 않으면 안 될 그때 속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인감도장이 있을 겁니다. 이 인감도장을 함부로 누구에게 주면 안 되죠. 잘못하면 여러분의 재산이 고스란히 남의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을 주면서 부탁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대리인이 한 계약이 결국은 여러분이 한 계약이 되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서 그들의 인생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선택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자연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해라 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맡기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감을 맡기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잘못된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 잘못된 계약을,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일평생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잘못된 계약을 다시 물으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신다. 이게 속량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땅 무르기라고 하는 예를 하나님께서 드셨는데요. 이 토지에 대한 기초 개념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로부터 수많은 적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분배해서 나누어 주시는 그 땅이죠.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것인데 주시는 땅을 말합니다. 자, 이 토지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23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것이 약속의 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토지에 대한.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예,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서 맡겨주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다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정말 어려워서 매매를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매매를 해도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안에서의 토지의 매매는 임대거래라는 겁니다. 한시적인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임대 계약은 최장 50년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희년이 됩니다. 기쁨의 해, 자유의 해가 되면 이 임대가 만료가 되고요. 그러면 그 땅은 어디로 갑니까? 원래 주인에게로,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배분해 주셨던 그 지파에게로 다시 복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모델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쁘게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제 7일째는 쉬면서 회복하고 또 6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6년을 감당을 하면 7년째는 땅도 쉬도록 하십니다. 땅이 그렇잖아요. 계속 농사를 지으면 나중에는 황폐해져 가지고 더 이상 소출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염두에 두신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욕심이 많아서 그냥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무조건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돼 이거고요. 6년을 일했으면 1년 동안은 그 땅을 쉬게 하고 너희도 쉬고 또 땅에 농사를 짓는 데 동원됐던 모든 나귀와 또 소와 짐승들도 다 쉬어라. 그냥 쉴 수 있습니까? 6년 동안 이걸 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서 1년 동안은 쉬면 땅이 기력을 회복을 해서 또 사람들도 1년 동안 쉬다 보니까 몸이 근질근질 하는 겁니다. 야, 제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6년을 힘차게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안식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게 됩니다. 자,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이런 안식년이 7번이 돌아왔을 때, 그럼 몇 년이죠? 7, 7에 49, 49년. 7번의 안식년이 끝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준비하신 해방의 날이 임하는 것이고요. 이 신년이 되면 모든 땅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분배하신 원주인에게로 땅이 다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빚을 져가지고요, 땅을 팔았어요. 빚을 갚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면 자기 자신을 또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있었던 사람도 이 신년이 되면 다 만료가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땅을 찾아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출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해가 기쁨의 해 신년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을 아무리 팔아도 결국은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토지는 완전히 팔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신년을 얼마마다 한 번씩 경험한다고요? 50년마다 한 번. 그러면 일생에서 몇 번 정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번 이상 경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번이나 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신년을 한 번 경험한다는 것은 일생일 때 정말 중요하고 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신년을 보다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엘 제도인데요. 이 고엘 제도는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다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고엘은 무르다는 뜻이에요. 되찾다. 그러니까 땅 무르기인 겁니다. 땅을 팔았는데 다시 되찾아오는 이런 땅 무르기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물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땅을 판 사람이 물을 수 있죠. 내가 팔았는데 한 10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그리고 희년까지 20년이 남았어요. 이 20년에 대한 임대 비용을 내가 지불을 하면, 그러면 그 땅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땅 무르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땅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줄 수 있냐 하면 친척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나와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친척들이 값을 대신 지불을 해주면, 그러면 땅을 회복할 수 있고, 또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가뭄을 피해 타지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은 나오미, 이 슬픔의 여인이 이제 또한 아들의 아내였던 과부가 된 자부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슬픈 이 가정, 그런데 그들에게 죽은 남편의 먼 친척인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팔아버렸던 토지를 다 물러주고 또 룻과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죠. 잃은 것을 다시 찾게 되니 얼마나 기쁩니까?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토지 무르기인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깨우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풍습인 토지 무르기가 현대 사회에 2000년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뭐 그들이 그랬나 보죠. 그런데요, 우린 아니잖아요 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깊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곳은 가나안 땅도 아니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에는 실제의 토지를 무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토지 무르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영토의 무르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음의 대상은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본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 물으실 땅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몸의 내면에 있는 마음과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빼앗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다시 무르기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무르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영적인 땅 무르기, 즉 속량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속량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리뎀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리뎀션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구원하는 사람을 리디머라고 말하죠. 왜 구원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을까요? 본질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속량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죠. 아니, 저에게는 속량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내가 노예입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있는데 뭐 하나님이 굳이 뭘 나를 구속하시고 뭐 나를 속량하시고 뭐 그건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유하십니까? 사람들은 자유할까요? 자유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자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에 매여 있고요, 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또 학습되어지는 틀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 같은 공간 안에 시공간이 매여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인터넷 공간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어딜 가나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그냥 저 인터넷 공간에 가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벗어나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틀은 필요하죠. 틀이 있어야 거기에 무엇을 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틀 안에 깃들어 있는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 틀의 기저에 인간의 죄성이 마치 방사능에 피폭된 것처럼 그렇게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에 담는 모든 인생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같이 다 오염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또 좋은 질서를 만들어도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생기는지. 늘 어디나 악인들이 있죠. 지금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도만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의 죄성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도가 불완전해도요, 사람들이 온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군인들이 그 고향의 가족들과 통화하는 내용들이 이제 도청이 돼가지고 이것이 공개됐는데요. 그 내용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 남자 군인들이 이 민간인들을 강간을 했는데 80세 노인부터 4살 아이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힘없는 민간인들을 약탈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전리품을 집에 가져갈 거라고 자랑합니다. 가족들이 듣다가 하도 민망해서 중간에 전화를 끊는 집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20대 청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그 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쟁터라고 하는 틀 속에 이들이 던져지니까 이들의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속한 사회가 죄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역시 죄에 오염되어 있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비단 러시아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인간의 이중성과 죄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어떤 상황만 되면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지껏 근절되지 않는 여러 사회 문제들, 또 학원 폭력,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은 이 죄성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서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속에 죄의 본능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어찌할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분은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모시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고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국적 출신이냐, 돈이 많냐 적으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신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신분들이 하나도 중요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가장 최고의 신분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같이 S대에 들어갔으면 검정고시 출신이든 명문고 출신이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들어간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배경인지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관계가 변화가 되어지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또 나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왜요? 부모님이 같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 권속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형제, 자매의 관계, 친형제 자매보다 더 끈끈하고 더 친밀하고 더 헌신적인 영적인 형제 자매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부부가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부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사람이 그전에는 멀어지고 차가워진 가정을 이루고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한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사랑했었을 때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정말 존귀하게 여겼던 바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관계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생활, 이 생활로 우리는 재정렬되어진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관계 회복의 죄사함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실 때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량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립니까?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이 속량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we confess our sins,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하셔서 또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첫 번째는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요, 두 번째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백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그 즉시 용서하십니다. 뜸들이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어.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품고 견디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아랠 때 고백하는 것마다 빛으로 나아오고 또한 변화되고 아름다움과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야,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내가 큰 코 다치지. 하나님이 나를 가만 안 두실 거야. 막 이런 두려움들이 막 밀려와요. 그런데 주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는 평안과 기쁨이 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죄를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이 찝찝한 분들이 있어요. 뭔가 내 감정이 좀 남아있어. 여전히 내 마음에 상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죄 용서를 구했는데 왜 나는 죄 용서를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은 죄 용서를 받은 것이고, 그럼 남아있는 감정은 뭡니까?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찌꺼기와 상처들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속량, 곧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했다면, 그런데도 그런 불편한 감정이 들어온다면, 그런 나의 상처들이 올라온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 영혼은 기뻐하며 자유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자유하다.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시고 자유하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고 내 몸을 사슬로 묶으면 되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이 사죄의 확신인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불의했던 삶이 온전해지는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속량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권능,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이 계속 그 모양 그 꼴이고 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죄도 회개했는데 왜 안 바뀝니까? 그렇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직 충만하지를 못한 겁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본격화되어지고 그리고 시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앙대로의 도로를 확장하려고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습니까? 수십 년 전부터 세운 겁니다. 모든 건물을 지을 때 확장할 것을 그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지어야 허가가 납니다. 이제껏 그런데 이 계획이 미루어져 왔어요. 아마 예산이 없었는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시작되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주차장 옆에 집 한 채씩만 남겨놓고는 다 대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언제 옮겨집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삶의 그 기쁨, 그 온전한 삶, 그 변화된 모습,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잖아요. 숨을 내쉰다는 자체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요, 내 안에 모든 찌꺼기들을 다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죄로 무능력해진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또 내면에서부터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부산의 교계 모임에 제가 갔다가 부산대에서 가르치시는 어느 교수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대학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처음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죄 용서와 또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들었을 때, 믿게 되었을 때 마음에 엄청난 확신이 임했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기쁨의 감격에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고, 집에 가는 길이 버스로 한참 타고 가야 되는데 가는 버스 내내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전도를 했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그분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그분은 그 뜨거움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부산대 교수로 오게 되었고 또 지금은 이제 부총장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부산대에 있는 학생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겁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의 모델로 누구를 지목하냐 하면 자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부산대 설립자인 우리 소정교회를 시작하신 윤인구 박사님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윤인구 목사님, 6.25의 그 참혹함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치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그 청년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윤인구 박사님은 그 차가운 돌덩어리에서 혈맥이 뛰는 생명력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고 꿈꾸고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계에 몸을 담고 헌신했습니다. 또한 캠퍼스 안에서 학생회를 만들고 전도하고 학생들을 정말 친자식처럼 돌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요, 지금 캠퍼스, 여러분 지금 캠퍼스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전에 그렇게 왕성했던 선교단체들, 뭐 CCC, 내비게이터 할 것 없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현장에서 수업을 안 한 지가 벌써 3년이 됐잖아요. 그때 1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4학년 됐고 그 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전도도 안 되고 또 전도한다 그러면 신천지랑 또 오인을 받아가지고 쉽지도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지닌 몇몇 교수님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빈 강의실에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의 구원 간증을 나누고 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면서 그 모임에 안 믿는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노라 간증도 하고,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 중에 저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학생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선교단체로 연결해주고 또 교회로 연결해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뜨거움, 이 능력, 코로나로 전도가 어렵고 마음이 꽁꽁 얼어버린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이 전도의 열정과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산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부산의 캠퍼스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죠. 윤인구 목사님이 시작하신 우리 소정교회, 우리가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난관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속량, 곧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65년 전 소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 곧 죄사함을 이루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보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피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이것은 곧 속량, 죄사함입니다. 이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소정교회가 앞으로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속량고 죄사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속량함을 넘치도록 누리고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날마다 죄사함을 전파하는 소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